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네, 진짜 해달라 그러지 않아도 다 해주고 하고 싶고 막 이 주체 못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목사님도 그러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지요. 그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잖아요.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 오늘은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을 꺼내주실 분이고요. 그런 과거와 더불어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누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화면으로 어떤 분인지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입술을 대지 않도록 만든 테이크아웃 컵 뚜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80년대 원조 미남 배우 김성일 집사인데요. 배우 출신의 사업가이자 발명가로 수백 개의 특허를 받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화려한 성공과 실패의 아픔을 모두 맛봤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까지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과 신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원조 미남 배우. 김성일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방송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오시죠. 예. 집사님 뵈면서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반가움을 넘어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옛날에 그 잘생김. 그거는 이제 도저히 감당하는 이제는. 예. 그래도 정말 원조 미남이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예. 왜 인정을 안 하시려 그러세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감당이 안 돼요 이제 그게. 예. 지금도 멋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배우이시고 사업가이시고 발명가이시고 이렇게 세 개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오늘도 열심히 지금 아침에 일 열심히 하고 또 여기 왔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타이틀이 3개나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발명하고 또 사업하고. 예. 근데 어떤 발명을 하신 거죠? 발명 예전에는 음향 관련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한 발명이 한 500개, 700개 정도 있고요. 500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게. 500개, 700개 그리고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거는 커피 이제 뚜껑 관련해서 있는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한쪽이 삐죽 올라와서 커피 쉽게 마시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발명한 거죠. 근데 그 삐죽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요? 커피 마시다가 이제 이렇게 입술을 대서 짜증이 나서. 저는 짜증이 나면 뭐를 사용하다 짜증이 나면 발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명한 것으로 마시면 입술 대지 않고 쉽게 마실 수 있고 커피 맛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여자들한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립스틱을 발랐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쩌득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대고 마실 수 뾰족하니까 그냥 딱 들어가서 빨대 없이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 짜증이 나셨던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발명한 것들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지나간 얘기고 하다가 좀 잘못돼서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겪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쪽에 이제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주로 이제 개발하고 하는 게 식품 쪽에 실버 푸드 아니면 이제 반려동물 푸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매진을 하고 있고 특수작물 가지고 이제 그쪽에 또 연결하는 그런 것들 하고 있고
이 식품을 이제 보존하려고 그러면 또 그 냉장이나 냉동 뭐 이거 외에는 건조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조하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오래 보존을 하고 수분이 이제 적어지니까는 이게 무게도 덜 나가고 술이나 뭐 이제 보관이 용이하고 그래서 그쪽에 요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집사님은 항상 그냥 생각 속에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다 그냥 맨날 새로운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예. 어떻게 우리는 뭐 먹을까 이런 거 저녁 먹으면서 뭐가 맛있는 게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단순 동물이 돼가지고. 아이,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발명해내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너 되게 부자겠다 이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꼭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컵 홀더 그거는 지금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많이 쓰는데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 모조품 짝퉁 뭐 이런 것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예. 그리고 헤드셋 같은 경우 뭐 세계 최초로 발명했으면 그것도 조금 그때 이제 떴을 것 같은데. 예, 사업을 크게 좀 해서 네. 미국에 그때 이제 같이 거래했던 데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예. 퓨레패커드, 썬마이크로 시스템, 델 컴퓨터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규모가 우와. 커. 2000년 초반에 아주 글로벌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하고 하다가 예. 뭐 상장 직전에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안 돼서? 예, 그래서 크게 곤란을 겪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생의 뭐 쓴맛과 모든 걸 다 겪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는 전혀 이쪽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가 되셨어요? 예, 사실은 배우를 이제 우연하게 하게 됐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입에도 안 되지만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술을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친구들끼리 이제 술값이 맨날 이제 없어갖고 전전긍긍할 텐데 예. 친구 하나가 뭐 저 배우에서 CF 찍으면 돈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아하하.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 놈이 대표로 예? 이제 탤런트를 해서 예. 어머. 술값 대자. 그래서 제가 졌어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 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럼 네가 탤런트 해라. 맨 처음에는 하고 장난삼아 싶다 그런 거 가위바위보를 아니잖아요.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술자리에서 없어지더니 예. MBC 옛날에 그 탤런트 입사원서를 그렇죠, 갖고 그렇죠.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저 보러 가갖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김에 이제 끌려 나가서 사진 네? 찍고 예. 속성으로 찍어서 친구들이 다 써주고 예. 그래갖고 접수를 했는데 냈어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황당하기도 한데 네? 예, 그냥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갖고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머머머머. 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려고 했으면 사실 잘 안 됐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야말로 허허실실 뭐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이제 우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몇 꿈을 차, 그 그렇죠. 배우를 꿈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또 분들한테 많이 죄송한데. 준비하고 네. 막 이래도 될까 말까 예? 네. 예. 많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시작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들어와서 보니까 밖에서 제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허름하고 이렇게 그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지사 이제 돼봤으니까 됐으니까 뭔가 돼보고 그만두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죠. 그때부터.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5년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지점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5년을.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15년을 하다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지점에 왔으니까 생각했던 지점이 뭐예요? 생각했던 지점이 뭐냐 하면 네. 처음에 들어갔더니 맨날 뭐 다방손님 1, 2, 뭐 그렇죠. 그다음 예, 시체도 1, 2 있고 뭐 아. 그런 거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데 있으면 1 예. 아니면 저쪽에 2 그래서 그런 거 맨날 하다가 네. 아니 나도 저기 앉아서 주인공도 좀 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PD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부를 때까지 뭐 좀 해달라고 나한테 권유할 때까지 그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게 이제 한 15년을 하니까 맨날 이제 대본 가지고 오고 뭐 하자고 그러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생각을 했죠.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는 정말 조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러면 단역부터 그때 해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네요. 조연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거의 뭐 그 잡일이랄 그런 거 다 했죠. 예, 야외 촬영 나가면 뭐 그냥 온갖 수발 다 들고 짐 들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산길을 막 3km, 4km씩 그냥 그 짐 무거운 거 다 들고 들고 그렇죠. 온갖 고생을 다 했죠. 이제. 선배님들 다 챙겨 드려야 그럼요, 되고 그런 수발을 다 들으면서 15년을 그렇죠. 예. 하면서 중간에 관두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물론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긴 들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또 목표했던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대단하시다. 갔죠. 그래서 이제 간 다음에 어느 날 딱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지점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 공부하다 그만뒀으니까 공부하러 가야지. 그러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 네. 사람들이 자꾸 부를까 봐.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가 뭐냐면 컴퓨터 가지고 영화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기술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컴퓨터로 되고 그런 식으로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먼저 배우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게 그렇게 끊어지던가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 그러면은 늘 찾던 나를 내가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을 간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을 때 갈등하거든요. 고민도 하고. 저는 일단 제가 목표했던 지점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그때 이제 1.1극 주인공을 할 텐데 1.1극 그거 딱 끝나고 3개월 만에 갔어요. 네. 다 이제 치우고. 그러니까 지금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그러니까 발명도 새로운 거 계속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배우는 내가 목적을 이뤘으니까 또 이제 또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어 하신 그런 동기가 있지 않으셨나? 그렇죠. 이제 그때 생각은 그런 거를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장착을 하고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이제 활약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나 이런 언저리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갔던 거죠. 몇 년 가셨었어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가진 고생해서 간신히 어드미션 받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4년 만에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걸 받았는데 딱 IMF 사태가 이제 벌어진 바람에 아이고, 그런. 그래서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한 달에 생활비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요. 학교까지 하면. 그건 뭐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라서 이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너무 이제 팽팽했던 그 연줄이 딱 끊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왜냐하면 4년간 하루에 한 2-3시간 자고 공부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는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뭐 영어도 내가 내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제가 원하는데 그 학과에서는 그걸로 스크립을 써야 돼요. 전문 대본을. 용어 이런 거 영어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뭐 맨날 코피 쏟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학생활 동안 내가 침대에 누워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식탁에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졸다가 이제 그러고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또 학교 가고 뭐 그랬던 것 근데 같아요. 집사님의 성격이 뭐 하나 하면은 그냥 굉장히 몰입하고 열심히 최선을 하는 다하고 하는 스타일.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힘든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미국 가면 그 친구들도 없고 좀 외롭고 한국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래서 찾는 곳이 한인교회거든요. 그렇죠. 혹시 안 가보셨어요? 아니요, 갔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뭐 나온 목적도 그런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세상에 돌더라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길을 가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 유학 간 게 제가 뭐 원해서 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거죠. 지금 너무 감사한 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뭐 제 성격이 워낙 완강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이런 성격에 만약에 배우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딴 일로 이끄시려고 하면 결국은 제가 신체적으로 뭐가 좀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게 그만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래도 나이스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공부하게 이렇게 끌어내셔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 그 배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이제 사업에 접어들게 해서 한국 돌아와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해결하려고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뭐 발버둥 치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올인하는 거죠. 그렇죠. 할 데가 없으니까. 미국 가서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훈련을 4년간 한 거고 한국 돌아와서 사업하면서 이제 처음에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뭐 맨날 그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전자신문, 디지털 타임즈 이런 데에서 뭐
새로운 뭐 어떤 뭐 신기술 이런 쪽에 맨날 나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럴 정도로 예 그리고 그 해외 유명한 회사에서 저 가면 프랭카드까지 이렇게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전 세계를 누비며 다녔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될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그게 허물어지는데 몇 달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황당해진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중에 이제 정금같이 쓰실 거야. 이제 주변 사람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이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죠. 벗어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1년이고 2년이지. 너무 3년째 들어가고 4년 뭐 이렇게 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아니 점점 더 힘들어지는 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하늘이 노쇠로 가린 것 같더라고요. 미칠 것 같은 이제 그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는데 하루 종일 말하자면 이제 채권단이나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시달렸어요. 뭐 그때 제가 대표이사 사임도 못하고 그 회사를 채권단한테 물려주고 나왔는데 그쪽에서 뭐 제 명의로 여러 가지 뭐 금융을 일으키고 이상한 것들을 해서 저한테 책임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부채들이.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것 때문에 시달렸다가 이제 저녁 6시, 7시 이때 돼서 이제 기도하러 교회에 갔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벌벌 떨면서 혼자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그날도. 막 그랬는데 밤 한 11시, 12시 됐는데 한 6시간 됐나?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거의 뭐 하나님이 있긴 뭐 그러면서 진짜 그야말로 참남한 그런 막 원사를 쓰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었죠. 있으면 나한테, 그렇죠, 나한테. 이런 일 왜 생기고 나 왜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죠. 있으면 나와보시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누구나 많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똑같이 겪었죠. 그래서 그날 악다구니를 쓰다가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중진이 없고 뭐 그런데 저 사람 드디어 이제 망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다. 굉장히 조용했던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점잖고 멋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진짜 악다구니를 썼어요. 근데 1시간쯤 그렇게 됐나? 막 뭐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한 대 빵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 끼쳐. 그래서 그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를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를 믿는다? 그러면 어떤 객체를 믿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하나님은 모름지기 이런 분이세요. 그러고 이제 얘기한 거하고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한 얘기하고 저의 상상력을 짬뽕을 해서 뭔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름지기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는 모양의 신을 이런 거를 만든 거죠. 그래놓고 제가 거기에다 대고 절을 했던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그 순간에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야말로 멍해지면서 내 인생이 전부 공허해지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았고 여태까지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되고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뭐 이랬는데 그때 기도가 딱 바뀌었는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제발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날 그래서 통곡을 하고 꼬꾸라졌죠. 뭐 그러고 진짜 뭐 그때 자복하고 회개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기도만 하면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그렇겠지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뭐 무슨 뭐 주소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 이제 여쭤봤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게 있는데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성경을 그런 의미로 쳐다본 적도 없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때 처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딱 펼쳤는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까지 성경을 일독도 안 해보셨어요? 그때까지 솔직한 얘기로 성경을 일독도 못 해봤어요. 안 해요, 대부분. 그냥 대충 어디 찾으라 그러면 어디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 이건 구약 쪽에 있는 얘기일 거야 그러고 하면서 내가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거예요. 순전히 헛거였죠. 그게 그래서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을 때 일이에요? 40몇 년 됐어요. 40몇 년.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처음 이제 그 수양회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수련회 쫓아가고 그때 이제 처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임재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교회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정작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냥 설교만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목사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정작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작 만나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때 이제 딱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딱 봤더니 진짜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성경 학교를 하래요. 그래서 성경 학교를 했는데 그때 출석 같은 교회가 꽤 큰 교회라서 몇백 명씩 모여요. 열심히 해서 또 1등 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 그때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 대학을 하래. 그래서 성경 대학 열심히 해서 또 1등 했어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을 많이 배우시긴 했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배웠죠. 근데 그렇지만 1등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신학을 하래요. 근데 그때 쫄딱 망해갖고 때거리도 없고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당장 어떻게든지 벌어서 저 알바라도 해서 가족들 부양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그건 좀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못 만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따로 그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친구들도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아는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나 뭐 총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러면 김 집사는 가서 이 책을 내가 줄 테니 읽어보고 저거를 해라. 아니면 이 자료를 줄 테니 읽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주시는 자료 갖고 공부했는데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조직신학을 공부를 해라. 그 조직신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직신학은 건달들이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건달이었으니까. 그래서 건달같이 이제 조직신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읽고 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읽은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구절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걸 읽고 깨달은 바 이치를 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다 공이 맞다라고 하는 이치들을 모아놓은 게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안 보이고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깨달아지는 거는 붙잡고 뭐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막 교수님들께도 여쭤보고 그러고 또 붙잡고 또 저기 성령님께 이거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더 생겼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상해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출석하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얘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 이제 저거 했던 데는
집사는 집을 사야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저거 하면 뭐, 우리가 잘 되고, 뭐 세상에서 높아지고, 뭐 다 이런 얘기를 해. 병도 낫고 뭐 그래서. 예. 다들 그런 줄 알죠. 그리고 지금 이제 힘들더라도 그거 잘 통과해서 나오면,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알고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게 진짠가, 난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나 되게 혼돈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느낀 건데, 나중에 느낀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의 뭐 어떤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열심히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쳐져서 그런 게에서 갭이 생기니까 지금 뭐 내가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 맞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일단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렇죠. 네. 세상 것들 이런 것들과 가치를 같이 하는 게 하나님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가치를 놓고 그걸 살짝 변개해서 사람들한테 풀어놓고 그걸 보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딴 데로 좀 이제 옮겼는데 거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는 또 뭐라 그럴까 요즘 뭐 신사동동이랄까 뭐 그런 거에 물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에 뭐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뭐 그런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그걸 또 다 경험을 했어요. 한 7년. 이런 교회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교회 한 15년 여기에 10년 뭐 이러면서 온갖 거를 다 맛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걸 제일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서 고쳐 나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또 힘들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열심히 이제 잘 교회에 출석하는데 지금은 삼일교회 이제 송태근 목사님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뭐랄까 불합리한 거 또 그런 과정에서 이단에 빠져가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거에 말하자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헌금 아무리 힘들어도 가갖고 열심히 해서 이제 헌금 내고 저거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제 다 잘 되고 복이 돼서 돌아온 거다 그랬는데 몇십 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얼마나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 사탄이 지금 사로잡고 있고 뭐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이미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파도는 계속 칠 거예요. 바닷가의 파도가 멈추는 적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지 성화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그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제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데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역을. 예, 그래서 말씀에 눈높이를 맞추는 사역이랄까요? 아무리 좋은 게 가령 전기가 이제 여기 뭐 콘센트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제대로 플러그가 꽂히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듯이 아무리 좋은 말씀 성경에 많아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서 그 사람한테 넣어주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 사람한테 그냥 흘러가는 저 요단강에 흘러가는 재물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셨으면 많은 분들이 야, 너 더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가 좀 있었을 수도 없이 많았죠. 그렇죠. 예,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근데 왜 안 제가 하셨어요? 다 고사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럴 자격도 안 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사실은 너무 많은 목사님들한테 우역다짐을 받았어요. 뭐라고 해서 뭐 물어보고 그러면 순종하고 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뭔가 본능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뭐라고 한마디 항변도 못하겠고 뭐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파셨군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이게 뭔지 이제 팠던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일반 신자의 입장에서 목사님들이 가령 다 건전하고 이제 괜찮고 좋으신 목사님들이지만 되게 이제 좀 기독교의 이제 뭐 교회를 흐리고 이런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거 죄송하지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말 안 하고 떠나지요. 떠나죠. 떠나지요. 떠나거나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저거 한 거 있어도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걸 알아도 말을 못해. 딱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더 아주 멀리 간 게 이단들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단 대책 사역을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이런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아서 그래서 아마 발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청구항도 제가 다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가령 뭐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교는 아니면 신천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해서 성경적으로 딱 갖춰준 무기들이 있는데 그걸 딱 집어갖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에 걸맞게 딱 해서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가요. 제가 한 번은 한 200명하고 혼자 붙은 적도 있어요. 우와. 저기 SNS상에서. 하여간 근데 절대로 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 어떻게 집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다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또 문제 일으키고 또 뭐 사고 뭉치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목사님이 그러면 또 상처받고 이래요. 많이 봤어요, 저. 근데 같은 일반 신자끼리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건 이건데 어떻게 목사님 이사 정도 생각을 해야지 당신만 생각하느냐? 이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목사님 입장에서도 당신이 직접 말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나서서 알아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얘기를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목사님이 그러면 괜히 프레셔 받는 것 같고 상처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서 보면 저희는 왜 저러고 다닌다니 맨날. 근데 자기 믿음이나 지키지 왜 저렇게 그냥 오지랖이 넓어 이럴 수 있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은 제가 예전에 이제 믿음이 없고 세상으로 돌 때 집사람 때문에 제가 믿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갖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원래 이제 3대째 교인이고 여러 가지 이제 교교에 끼친 영향도 많은 그런 집안인데 집사람이 예전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이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거나 이런 게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두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뭐 이러고 뭐 그러고 이게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집사람이 내가 힘들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겪을 때 옆에서 저를 기도를 해주고 늘 위로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격려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돼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옛날 그런 신앙에 물들어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뭐 당신만 왜 유난 떨고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 벨나게 그래? 왜 당신만 맞아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요란을 떨어? 네, 그렇죠. 이거 사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았어. 그거. 그렇죠. 그러지 마.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컨플릭이 생기니까 이제 이게 좀 힘들었어요. 기도했죠.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맨날 하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그 유튜브에서 어떤 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뭐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더라.
예, 불건전하고 이런 것들 네. 그때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했던 말이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거였는데 내가 몰랐어서 미안해. 아이고. 그래서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어. 신앙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게 제일 행복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쵸.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고 이 그쵸.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사님이 그런 힘든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예, 예. 뭐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예, 그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로 있었으니까 예. 모든 화살은 대표이사에게 그렇죠. 다 왔을 거고 예. 빚독촉도 받았을 거고 예. 막 도망도 다니셨을 거고 도망을 안 갔어요. 도망을 안 갔어요. 저는 저 나오는 거 다 받고 도망을 안 갔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무 코너로 몰리면 막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고 안 믿었으면 이 세상에 지금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하루에도 12번씩 나가서 베란다에서 뛰어마러를. 저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절망이었어요. 오늘 또 어떻게 버티나. 아침에 이렇게 여명이 떠오르고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희망차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오늘 어떻게 버티나. 그리고 제일 그래도 조금 안심되는 게 밤 12시, 그러니까 1시, 2시? 이제 몇 시간은 그래도 전화 안 받을 거야. 전화 안 할 거야.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금지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힘들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그렇죠. 찾아오기도 하고 뭐 온갖 협박을 하고 막 그런 게 많아서. 문 따고 들어오고 그랬죠. 그렇죠. 옛날에 뭐, 예. 뭐 아주 흉악한 소리 하고 그럼요. 뭐.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제발 와서 좀 날 어떻게 해달라. 예. 아니면 내가 찾아갈 테니까 나좀 난 어떻게 10cm만 밀어달라고. 나 여기 올라와서 여기 옥상 30층인데 올라와서 저기 10cm만 밀어달라.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그런 그때는 시절이 진짜 절망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또 안 해본 일이 없으시겠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제 또 뭐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거를 했는데 제가 대표이사 사임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때 기관 투자가 투자도 받고 대기업 투자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네. 제 명의로 다른 데서 수입이 발생하면 안 돼요. 투자 받는 순간에 네. 이 일만 그렇죠. 전념해야지 네.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되기 안 돼요.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큰 수백억짜리 또 소송을 또 따로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딴 일도 못 하잖아요. 뭐 네. 어디 월급 받는 이런 걸 제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허드렛 일, 일당 받는 일 이런 것만 한 거예요. 아이고. 별일 다 했어요. 뭐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안 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이제 뭐 하는데 50견에 걸려가지고 팔을 들지도 못하는데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겨울인데 추운데 누가 이렇게 이제 그 복도에다가 뭐 이제 뭐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토사물을 이렇게 이제 막 계속 계단에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두 손이 있어야 쓸어 담잖아요. 못하죠. 한 손이 한 팔이 안 그래. 움직이고. 한 손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닐 장갑 2개씩 이렇게 입으로 해서 끼고 그걸 손으로 다 주워가지고 하고 근데 그날 하여간 영하 10몇 도가 되는 날인데 엄청 추운 날인데 복도에서 그걸 치는데 그날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내가 남들 이 추운데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 나는 이 여기서 이 안에서 이걸 치워서 이걸 치우고 내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내 등을 눕힐 그래도 뭐 방이 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을 보면 마음이 확 무너지지 않아요? 희망이 솟진 않을 것 같은데 저 아이들 어떻게 무너진 키우지? 정도가 아니라 음. 근데 이제 그때 하필이면 또 뭐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그 질풍노도에 사춘기. 중이병 중이병. 예. 아들내미는 이제 그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네. 일이 생겨가지고 군대 이제 가고. 그리고 뭐 딸 그러고 그랬는데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애가 그래서 이제 우울해지고 막 이래갖고 막 우울증 걸리고 뭐. 지금은 어때요? 그 딸과 아들이 잘 컸어요? 지금 열심히 이제 각자 이제 살고 있죠. 딸내미는 뭐 뮤지컬 한다고 지금. 뭐, 그래요? 예, 뭐 그리고 배우 한다고 또. 아하. 괜찮으세요? 아빠 닮아서 아이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무슨 뭐 아이돌 모처럼 뭐 이렇게 뭐 세상의 인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 일에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그러면 그냥 배우로서 마라톤처럼 롱런할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혼자서 이제 하고 있고요. 독립해서. 아들은 지금 뭐 자기 사업 이제 조그맣게 뭐 하고 있고. 그래요? 네. 걔도 발명 이런 거 뭐 막. 그쪽은 전혀 아니고 이제 그 친구는 맨날 그 뭐 사회인 야구 뭐 이런 거나 하고 다니고. 그래요? 예, 좀 그런 쪽이에요. 으쌰으쌰하는 예, 쪽이군요. 근데 가장 힘들고 아이들이 그리 사춘기 경험할 때 집사람이 그때 어떤 아버지였을까가 궁금해지는데 한번 어떤 아버지셨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골수 양반이라고 그러죠. 예. 저는 그 종로 바로 경복궁 앞에가 저희 이제 원래 원적 본적 본가거든요. 예. 양가 부모님 다 그쪽에 대대로 이제 거기 사셨고. 이게 뭐 하여간 어떻게 보면 숨도 좀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굉장히 좀 엄격하시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부모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이 귀하면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뭐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구. 그렇죠. 예, 밥상머리에서 밥을 떨어지면 큰일 나고 뭐 다주워 먹어야 돼.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애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트라우마되고 상처가 된 걸 몰랐던 거죠. 아직 아이들이 숨 막혔겠네. 숨 막힌 정도가 아니죠. 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서 힘들어서 사실은 지금 리페어런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힘들었지. 그리고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100번을 또 화를 내고 그때 아빠가 이래서 그랬어. 그러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면 100번을 그래도 100번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상담 심리학도 공부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성향을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 가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무의식의 세계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치유하고 직면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쉽지 않죠. 아마 뭐 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상담과 이런 쪽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저는 가실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춘 그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전하는 거. 예.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어떤 이런 거에서 훨씬 더 뭐 뛰어나시고 이렇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또 저 일반 신자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해 주시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뭐 설교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틈새 시장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고 좀 더 상세하게 그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 정도하고 수준을 맞춰서 그분의 그 입장에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를 좀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좀 전하고 그러려고 하면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관련 그런 유튜브. 그래서 일반 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제 주변에는 그 뭐 각 그 교단의 뭐 이대위원장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정확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신 분들이 이제 백업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주변에 뭐 그런 아우들도 있고 또 뭐 제가 잘 모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늘 이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확한 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노력하는 거 유튜브. 제가 느낀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어떤 일에 동원하고 쓰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자체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고난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유지하는 실력을 기르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을 주시는 거죠. 실질 훈련해서 평안을 유지해야 그걸 유지하는 실력이 되니까. 그 실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지 뭐 그걸 통과해서 나와서 우리한테 어떤 무리 능력을 쓰시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한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풍랑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어떻게 지낼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 거 그게 이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반석이고 그런 걸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깨닫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뿐이지 마인드 컨트롤은 금방 깨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 강하겠어요. 그쵸. 금방금방 흔들리고 이러지. 네. 바람 날리는 네. 갈대같이.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속에 들어와서 그날 차고 계속 차오르니까 단단해지는데 이게 어떠한 거 지금은 그래서요. 지금은 안 힘드냐? 지금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사업 여러 개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데 그런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런 세상에 있으면서 하는 저거고 그 말씀의 반석에 있으니까 평안해요. 아무리 뭐가 와도 그러다가 다시 그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입하면 그래 이건 이런 거잖아.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이러신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래 그럼 뭐 조금만 있으면 나는 천국이네. 아이 그런 게 이건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뭐. 그럼 그렇죠. 이건 뭐 지나가는 바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집사님은 이제 말씀하신 거 다 옳으세요. 다 맞는데 이제 이게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그 강건한 축복.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렇게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축복을 강구하는 것도 마음껏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축복도 구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지금 목적이 잘못된 목사님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축복이라는 얘기에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틀리죠. 복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적인 복은 아니고 신령한 복만 아니죠. 복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균형 당연히 있게 그렇죠. 전인적인 볼 수 있어요. 존재인데.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했을 경우에는 물질적인 복보다 뭐 중요한 건 신령한 복이지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뭔가 정확하게. 일반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친절하게 조금 더 해줄 필요는 있다. 기도 제목도 엄청나실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엄청날 건 왜냐하면 없고요. 발명품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뭐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는? 저는 일반 신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천국 가는 어느 저 길목에 이름 없는 이정표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그렇죠. 관심 갖고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작은 설교 말씀을 그냥 평신도한테 들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 10년 뒤를 기대하면서 그때는 발명품을 갖고 나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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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우리 집사님한테 한 말씀 주신다면은요. 우리 집사님 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냥 그 가장 보편적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잘 점검하면서 살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바로 서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궁금함, 하나님 정말 바로 알기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가졌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